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믿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의 파장은 아주 컸습니다. 이제 그 파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관한 변론과 다툼이 이제 성경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사실에 대한 변론이 아주 큰 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진리에 관한 변증이 다툼으로 변론으로 나타났고 오늘 이 사실을 이제 확정하고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한 증언으로 그 변론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이 후속 조치를 길게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그 무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서 사도들이 결정한 장로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왔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편지를 붙여서 진리를 확정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논쟁의 한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손에 의해서 편지가 전해지고 진리가 확정된다면 확증의 능력이 심히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중립적인 인사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실라와 그리고 이제 유다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공식적인 사람 두 사람을 대표로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었습니다.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신실한 일꾼들인데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그들이 구두로 여러분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삼가면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들의 입으로도 구두로도 확증하게 됩니다. 성령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성령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고 하여 사도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높이사 모든 죄인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전하고 성령도 증인으로 전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언제나 증인은 두 사람으로 확증된다는 걸, 두 사람 이상으로 확증된다고 구약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입의 말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게 되고, 안디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을 읽고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제1차 선교 여행의 파장은 일단락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원한 진리가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강조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다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이제 자기들로 보냈던 그 예루살렘 돌아갔다라고 하여 그들이 선지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성도들은 깊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인물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과 그들과 관계는 심히 놀랍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인생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건물이 서 있는 것 같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제 그 건물을 서 있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것 위에 서 있다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세움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귀신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난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들의,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증언한 걸 만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서 있는 건물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건축 재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서 있는 인생들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번한 적음이 아니고 선지자의 뜻에 의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기초에 서 있다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가 있었으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라고 하여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으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진리가 아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를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진리의 복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멀어지고 있는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여 이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메꾸어주고 보충해주는 하나님을 도와드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할 게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공덕을 쌓고 의를 쌓아서 도와드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빈손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의를 받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고 믿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율법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신 의를 만들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요구 수준에 합당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의롭다 기능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사실을 수영을 근거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의의 크기가 얼마나 수준 있고 높냐 하면 세 사람의 그 수영하는 사람이 표는 아니지만은 아주 사람들에게 수영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여러 수영의 금메달을 딴 수영의 전문가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강릉 앞바다에 딱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태평양까지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에 도착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서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못하니까.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은 한 10km, 20km 열심히 수영하다가 숨이 차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빠져 죽었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가서 수없이 많은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도 20km를 지나 50km, 100km쯤 가니 더 이상 갈 기력이 없어서 빠져 죽었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이나 좀 잘한 사람이나 아주 탁월한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의 수준이라고.
아무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의의 수준에까지 이를 자가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았으며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의 의의 자기의의 수준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이사야 64장 4절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희생의 대가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으로 그 수치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구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의 파장의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증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영원한 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오직 감사와 감격과 찬양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세토록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조금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복음의 영광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마치고, 그러므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길게 증언하는 이유가 오직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것이란 걸 후속 조치의 긴 설명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